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줘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근심거리가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가 못 시원찮아가지고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돼가지고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어제 이상호 집사님이 이빨 임플란트 치료한다고 저 세종에 가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집사님 하신 내일 모레인지 연세가 90인데 내가 집사님 걱정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큰 걱정을 하는지 제가 빨리 몸을 회복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목회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런 양 비유가 여러 번 나온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만약에 종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까이껏 양 아직도 99마리 남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돌아오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생각이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의 생각을 가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그 목자는 유대 강야 가운데에 어두운 산길을 헤매며 때로는 발이 돌뿌리에 부딪혀 가면서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여러분 찾아 나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에 부목사들은 날 불키는 일만 해. 불키는 일만 해. 그런데 담임 목사는 뒤쫓아다니면서 불 끄는 일만 해. 불 끄는 일만 해. 서로 마음이 여러분 다르다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자, 그 양을 마침내 발견했을 때,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을 때 반응이 어떠냐? 왜 울타리를 벗어났느냐면서 혼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친구들아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이런 양을 찾았다면서 즐거워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부흥회도 하고 할 것인데 연말 우리 또 정산도 하고 할 것인데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은 나간 양이 있으면 찾아다니시고 꼭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8호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멀리 떠나 있든지 아니면 꼭꼭 숨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찾아 나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자 12절에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던 이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어떻게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라도.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엉망이 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오라.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 언뜻 떠올랐어요.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여러분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똑같이 나와요. 그 보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 제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이웃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이 찢어지고 굉장히 여러분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부터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살라요 라고 여러분 집 나가버리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여러분 찢어지죠. 안 찢어지면 그 아버지도 아니죠. 자식이기는 여러분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는 아들의 몫을 그러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여러분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간 그 아들은 처음에는 친구들도 많고 매일매일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친구도 여러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요. 이때 아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죄인된 모습으로 집으로 여러분 향하게 되죠. 이런 아들의 모습을 저 멀리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껴안아줍니다. 얘야 네가 돌아왔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하면서 종들을 시켜서 오늘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이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자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끝없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제와 소제인 예배가 여러분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메뚜기 재앙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여러분 처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때 요엘 선지자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구할 해법을 여러분 찾아 나서는데, 그것이 여러분 뭐냐? 요엘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뭐하고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냐? 저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자, 저들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절망 가운데 여러분 있었지만은 이제라도 돌아오면은 은혜의 문은 아직 닫혀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라. 이 말씀을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한 너희로 인하여 너희의 가정에 환난과 공고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교회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해 있느냐? 국가가 끝도 없는 정쟁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 있느냐?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날의 말로 고치면은 부흥회를 열어서, 성회라는 것이 부흥이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 멀리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등불을 활짝 켜고 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둔 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3인 3색 부흥성회를 여러분 여는데,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회 여러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함께 부흥회 꼭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함께 성회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높여드리고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우리 인생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고 기름지게 여러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재앙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저들은 겉으로는 참으로 경건해 여러분 보입니다. 저들이 금식도 하고 울고불고 제사도 여러 번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 번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형식적인 회개만 여러 번 하고 있었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여러분 하잖아요. 자,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 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이 말로 백날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삶에서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벌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뭐에 있다? 회복에 여러분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조차도 언제나 그 끝은 사랑으로 여러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언제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라. 왜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내리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덮어주고 언제나 새롭게 여러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25절 여러분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마신다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께로 여러분 돌아오면은 28절에서는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뭐 한다고 하죠?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여러분 있는데 부흥회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부흥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자,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에는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라. 그 복은 단순한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요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저 니느웨 백성들은 악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라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다시 서로 여러분 도망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져서 목숨까지 이태로울 지경에 여러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돼요. 요나가 그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세요. 해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과 이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삼배옷을 짜입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 뜻을 마시고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여러분 내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불순종했던 사람도 뭐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라. 선지자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잘 따르면은 우리가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여 떠나 있으면은 불순종하여 떠나 있는 만큼 내가 손해 보는 거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여러분 비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다? 첫 단추에 첫 단추. 첫 단추 여러분 잘못 끼어지면 사람이 반피 같잖아요. 삐뚤까지 생기고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재앙보다는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여러분 머물러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닫혔던 복의 문이 여러분 열리고 막혔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새롭게 여러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사모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여러분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부흥성회 하는데 이 부흥성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내 인생이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오.